디스크로 입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병 간호 때문에 이제 거기서 휴가를 보내게 되었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군에서 한 몇 개월 동안 모았던, 아마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마스타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몇 개월 동안 모으고 또 건빵이며 또 각종 먹을거리를 또 가지고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제가 몇 개월 동안 모았던 그 먹을거리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다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 맞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들은 다 맞아.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저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에게 어쩌면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더 많이 과일이며 음료수며 더 풍성히 쌓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저는 좀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의심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저는 확인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참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기도였지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졌던 그 성경책을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린아이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대에 복귀했었는데 선임병이 제가 어떤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책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가페 쉬운 그 빨간색 성경책이었는데 제가 그 성경책을 받으면서 처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드렸다는 걸 저는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라고 제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심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보았는데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그 구절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평생의 분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격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때 저는 한 인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놀라워서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가 있어서 그 성경책을 들고 저는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고모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잠깐 제가 지냈었는데, 지하철에도 성경책을 보고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성경책을 보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제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장소, 제가 갔던 거리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성경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됐어요. 이 책을 내가 다시 사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갔었는데 문득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아니, 이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 놀랍게 보고 있는데 그 책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제까지 갔던 장소 가운데서 찾아야 될 텐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우연일 거야. 그러면서 저는 또 어린아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기도원과 같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다시 이 성경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았던 성경책을 제가 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복귀했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임병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저한테는 형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성경책 잘 보고 있냐고 물어보길래 고맙다. 너무 잘 보고 있었는데 나의 불찰로 성경책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그 성경책이 부대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그 카드의 메시지가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준영이 형님, 이젠 저한테는 형이 되시겠네요. 이제 분대장을 다졌을 텐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꼭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부대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아가페 쉬운 성경책과 함께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왠지 모를 전율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많은 놀라움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는 100%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성경책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그 부대 내에서 제가 그 한 장소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때 그 전율이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죄 없으신 그 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까? 이것이 나에게 한낱 소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나는 이분을 믿고 싶다라고 했던 그 고백의 현장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완벽히 뒤집어졌습니다. 전도를 잘 알지 못할 때 주변에 교회를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삶이 변화됐던 그 시간들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도마를 보면은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의심하고 의심했던 그 모습입니다. 도마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의 특징은 흔들리고 있는 믿음입니다. 좀 더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 집 내가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어디 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도마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질문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다 알아듣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들보다도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도마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반응을 해야 될 텐데 도마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늘 의심이 많았고 늘 낙심했던 그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심지어는 옆구리까지 넣어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빠지고 은혜 받을 자리에 빠지고 그런 것이 도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예배 자리에 또 지각하거나 또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툭툭 내뱉으면서 던졌던 도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너 왜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니라고 말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17세기 초에 카라바조의 그림 도마의 의심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두 제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그림은 굉장하게 의미심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도마가 그래요 넣어볼게요 하고 믿습니다 하고 변화되었던지 아니면 손가락을 넣지 않고 변화되었던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마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그 의심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들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도마의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오늘 본문이 깊이 와 닿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봐서 믿고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어진다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또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손을 이렇게 한번 주먹을 저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폐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빈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USB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저는 그걸 직접 보지 않고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정말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게 된 사람은 왜 믿게 됐냐면 제가 하는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손을 펼쳐보면은 정말 USB가 여기 있습니다. 저 보이십니까? 네. USB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을 펼쳐 보여줬을 때는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깨진 것입니다. 보지 않고 그거를 신뢰했을 때만 나는 그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지어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의처증이 되기도 하고 의부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되었던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믿어주는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을 낳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한 카톡의 글을 보았는데 참 의미심장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대기업에 다니는 한 남자가 아리따운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신혼생활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고 바랬던 그 직장에서 이 한 남자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퇴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을 아내한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회사를 다니는 척하고 정장을 입고 계속 집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아내한테 용기를 내어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은 내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떠한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더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좋은 기업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능력 있는 줄 알고 나는 결혼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냐. 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혹시 우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면 혹시 당신 또 일자리를 한번 구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믿고 결혼했는데 이제 나한테 일을 하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내가 그 말을 했던 거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지금 좋은 일자리를 빨리 찾을 테니까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근데 그 아내는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1년 동안을 거의 술만 퍼마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던 그 일들을 알고 있던 예전에 대학교의 한 후배가 그 오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오빠 예전에 그 학과에서도 공부 가장 잘했고 오빠는 유능한 사람이야. 나는 그것들을 잊지 않아. 힘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요즘 내가 좋은 기업에 좀 취업을 했는데 여유가 좀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복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복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2년 만에 사시에 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누군가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의심을 낳습니다. 마귀는 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 관계까지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믿기로 선택하고 끝까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우리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여리고성 앞에서 외치는 것도. 그래서 신앙은 확인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그 신뢰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생마사 아시죠? 말의 그 수영은 수준급입니다. 그런데 급류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말은 그 급류를 역행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겨우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익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는 그 급류를 타고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가 근처에 그 터전으로 나와서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대응입니다. 즉 삶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흐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